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떤 말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참 마음으로 무거웠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역 앞 해밀턴 호텔 앞 좁은 그 상가 골목에서 이태원 압사 그런 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이곳에서 희생당했던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추모시를 남긴 한 시인의 추모시 한 편이 있어서 오늘은 그 추모시를 한 편 읽고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는 제목입니다. 이태원 173-11 그 좁은 골목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호울 좋은 애도의 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덮어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그리하여 아이들아 용서하지 마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무서웠니 그 밤, 얼마나 원통했니 그 순간.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을 두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으로 버티며 살갗을 파고들었을 내 손톱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구나. 304명 생떼 같은 아이들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지 얼마 되었다고. 또다시 너희들을 허망한 죽음으로 내몬 어른들의 안일과 무책임이 부끄러워 이런 슬픔조차도 변명마저도 차마 드러내 보일 수가 없구나. 네, 이 추모시는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는 김의곤 시인의 추모시였습니다. 시인은 꽃 한 송이조차도 무거워할 희생자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무게를 느끼고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사건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다시는 이런 사건을 겪지 않게 하겠노라고 희생당한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했는데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부터 또다시 아이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합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한다고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우는 자들을 위한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는 자들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셔서 나인성까지 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 마을에서 나인성까지 내려오려면 갈릴리 이 호수를 돌아서 요단강 그 옆길로 쭉 해서 한 40km 정도를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에 도착하면 오른쪽으로는 다볼산이 보이고 저 멀리 왼쪽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또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 40km가 넘는 이 먼 길을 예수님 왜 이동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날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이 나인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 나인성 저 성읍 입구에서 한 무리의 길다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느 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은 그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수많은 이 성읍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예수님도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나인성에 내려오셔서 이 긴 장례식 행렬을 마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시선이 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요.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운구 행렬 옆에 이 운구 행렬을 따르며 슬피 울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아들의 어머니 과부를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장례식과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과부였다는 것과 죽은 아이가 그 여인의 외아들이었다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그 여인의 슬픔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슬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과부였다는 것과 이 죽은 사람이 그 여인의 외아들이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고대 유대 사회에서 과부란 가난함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는 어떤 유산도 어떤 기업도 물려받을 수 없었고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런 과부가 된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든지 혹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는 가난한 과부로서 마땅한 일터도 없었지만 혼자 힘으로 이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가난함과 배고픔 때문에 종종 찾아오는 어려움과 큰 스트레스를 항상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때로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싫어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삶을 견디고 버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은 매 순간이 고통이었지만 이 아들은 여인의 낙이었고 소망이었고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고 가난에 처했을 때 이 아들은 그녀의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지만 이 아들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이 외아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날 그녀는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자 전부인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목이 상했고 심장도 때로는 불규칙하게 뜁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오늘 이렇게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 몸을 아끼지 않고 너무 혹사시켰던 탓에 건강을 잃었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봤는데
오늘 제 삶의 자리는 이렇게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해에 신학교를 준비를 했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 현재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어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20대 젊은이들을 보면 곳곳에서 송두리째 삶이 흔들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 어느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영끌족이었던 한 20대 청년이 1,000만 원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자들에게는 이 1,000만 원이 매우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 청년에게 있어서 1,000만 원은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 버린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어떤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그녀는 이런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인생의 절망의 자리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날 이렇게 상심한 가운데 울고 있는 그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를 끌고 무려 40km나 걸어서 이 먼 길을 이동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13절은 그날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를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com이라는 이런 접두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com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인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고통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가 느꼈던 고통의 강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픔의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40km나 떨어져 있었고 그 당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그 인파를 이끌고 40km나 내려오셨다. 나인성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km나 그 많은 인파를 이끌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속으로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녀가 어떤 위로를 얻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여러 번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잘 알았고 지금 이 장례식 현장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에게 공감을 하고 이 설교를, 장례식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최대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돌아서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신방을 가면서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암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 부도를 맞고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만날 때
그들을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자리를 일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확신이 되질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기껏 하신다는 것이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위로하신다면 이러실 것 같아요. 울지 말라. 그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만일 오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울지 말라 위로의 말씀 주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울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능력이 없다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능력이 있다면 그 말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이 시신을 운구하고 있는 행렬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더니 그 위에 손을 대시고 손으로 감싼 채 누워있는 그 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당시 유대인의 장래 그 관습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엄청난 문화 충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장례식을 3일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1일장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날씨가 무더웠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한다는 이유로 장례식을 빨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인 정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가능한 빨리 집과 공동체로부터 분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이 시신의 운구 행렬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뚜껑이 없는 관을 사용했는데 오늘 이 가정이 과부의 가정이었고 아주 가난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그날 이 시신은 관이 아닌 그냥 들것에 실려서 옮겨졌을 수도 있어요. 만일 그렇다고 가정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관이 아닌 이 청년의 수위로 감싼 이 청년의 손을 대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더라. 이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보통 사건이라면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도 시체를 만진 즉시 부정하게 돼요. 민수기서 19장 말씀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 관에 손을 대는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해지고 이 시체에 손을 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지켜야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다시 청년에게 들어감으로써 부정했던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동시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신자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이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슬퍼하며 울기를 그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고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시로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현장에서 우뚝하게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눈앞에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이렇게 반응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사고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떠날 수 있다면 떠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라고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 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석교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질문에 응답한 1000명의 사람들 중 86%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려 33%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예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요.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요. 교회 안에 갈등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정치적인 분위기라서요. 공동체가 차가워서요. 때로는 교인과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워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죽음과 부정함이 깃들어 있는 현장, 삶의 소망과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 현장, 낙심과 절망뿐이고 우는 자들의 슬픔만이 가득한 그 현장.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공간을 찾아서 도망치고 싶은데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요? 아마 축구 시합 우리 아이들 참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습니다. 축구를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이제 16강전을 들어가는 마지막 게임에서
안면 골절을 당했다는 소식이었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출전하지 못할 거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표팀 가운데 손흥민의 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여럿 있어서 그들이 이 축구를 통해서 그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런 근심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풍랑과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이 자연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그것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히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두려움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구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나도 심판을 당해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임재에서 오는 그 두려움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아주 제한적인 곳에서만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단 3번뿐이었어요. 그 좋은 능력,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슬픔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겠죠. 만일 이태원 저 현장에 156명의 안타까운 그 생명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실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능력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에게 울지 말라고 우리가 힘있게 위로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택하신 그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버림당하셨고 불의한 재판과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질과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죄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던 그 청년이 얻었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죽을 몸으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의 소생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었던 그 아들의 어머니보다 더 나은 위로와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잠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당하신 그 사건 때문에 오늘 그것을 믿는 자들은 산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있습니다. 이삭도 살아있습니다.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다윗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신자들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적인 재난과 이 슬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환난을 만날 때 슬픔을 당한 그 이웃들과 어떤 방식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도망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환난당한 우리와 환난당한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